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기회에 무언가를 택하고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어떤 것을 우선해서 어떤 것을 중심해서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주장한 우리 경영 전략 이론 중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사실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말 내면에 보게 되면 하나를 버린다, 다른 것은 버린다, 이런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 하나를 내가 취하게 되면 다른 한 것을 버리게 되어 있고, 하나를 잡게 되면 다른 하나를 놓아야 되는 그런 게 선택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반면에 뭔가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는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처럼 이렇게 바쁠수록, 급할수록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기도 하고, 어쩌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천이 올바른 선택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바른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며 우물쭈물거리다가는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모나드 쇼의 그런 말처럼 어영부영 혹은 우물쭈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 방황을 하다가 보면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또 그 모습이 달라지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처음 시작점이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올 한 해의 삶을 살아나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1월 달 동안은 가능하면 이런 선택에 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쌍둥이였습니다. 이런 쌍둥이라고 해도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 것처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얘기해서 MBTI 성격 유형 이런 것처럼 보면 이들도 서로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야곱이라고, 에서와 야곱. 에서 그 이름의 속뜻은 거칠고 털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몸에 붉은 털이 많았습니다. 체격이 건장했습니다. 아주 야성적이었습니다. 손금이 대범했습니다. 사나이라고 할까요? 사나이다운 면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에서하고는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에서의 이름의 뜻, 야곱의 이름의 뜻, 그는 뒷발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뒤를 쫓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에서는 외향적이라고 그러면 이 야곱은 내향적, 내성적입니다.
에서가 남성적인 그런 면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야곱은 소심하고 늘 조용한 그런 성격, 조용한 사람이에요. 밖에 활동, 밖에 움직임은 에서가 주로 하고 집안에 있는 그 삶은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두었다. 야곱은 장막에 거두었다. 엄마 옆에 있으면서 엄마를 돕고 집안일을 같이 이렇게 하고 이런 집안에 머무는 사람. 그러나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므로 집안일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이들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대하는 부모님도 달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소심한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답고 씩씩하고 활발하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대접해주는 형인, 장남인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한테 치이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치이기도 하는 그 야곱, 형에 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야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이 리브가 옆에서 자기를 돕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차별하는 편애를 받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야곱을 동생을 더 엄마는 좋아해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편애하게 된 거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기에 공평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편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애하는 것은 결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갈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 반복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편애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서 장성해서 내가 그런 편애, 무슨 서러움을 당하고 그런 이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나 같은 경험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받은 것을 그대로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걸 여자들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보면 고참들 가운데 이 쫄병들을 많이 괴롭히는 그런 고참들이 있습니다. 쫄병 때는 그래요. 내가 고참이 되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고참이 돼서는 나는 절대로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더 괴롭히는 거예요. 시집살이 고생하면서 한 그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그 며느리를 더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요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나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편애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더 편애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야곱이 나중에 자신의 12아들을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야곱도 특별히 그 요셉을 편애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의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그렇게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만,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루벤을 비롯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시기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했지만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그런 편애를 이렇게 시기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야곱과에서
둘 중에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이런 다름이 있었고 또 이런 그 환경 가운데 자랐던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야곱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야곱이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은 장자권을 사모하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 장자. 그럼 도대체 그 장자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장자권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형인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자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동생인 야곱이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장자권은 큰아들의 권리입니다. 장자권은 물질의 상속권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권이 그 장자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자는 아버지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가정의 대를 잇게 되는 거죠. 분깃을 봐도 분깃은 장자에게는 특별하게 더 주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장자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분깃을 주었는데 두 몫을 줄 것이라. 두 배의 분깃을, 두 배의 그런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가문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입니다. 가정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 근데 이 장자권을 에서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복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쉽게 팔아버린 거죠. 반면에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자.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장자는 우리가 파충한 것을 가지고 이걸 뭐죠? 사는 그런 의미의 장자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장자권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영접한 사람,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장자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아니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8.3일 장로교회 성도들 공동체의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보면 장자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나의 이 존재, 자녀 의식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에서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나가고
야곱은 집에서 죽을 끓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허기가 집니다. 마침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그런 거죠. 야곱은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구합니다. 에서는 자신이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팥죽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먹고 싶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 정말 죽을 지경, 숨이 지금 넘어갈 지경이 되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아마 몇 시간 하면 그럴까요? 며칠 하면 그랬을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배가 고픈 거지. 실제 지금 그 팥죽 한 그릇 못 먹어서 지금 죽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은 아니에요. 기다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본인이 해먹을 수도 있겠고요. 자기가 사냥을 해왔으니까 그 사냥하는 것으로 뭔가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숨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유익하겠냐. 그 장자의 명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지금 금방 배고픈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장자의 명분 그거 거기에 담겨있는 그 어떤 뜻 이거 나한테 별 관심 없어. 나는 지금 내 배고픈 것, 내 육신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육신적인 그런 일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저 영적인 것 그거는 나중 일이야. 이런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로부터 어떻게 보면 빼앗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귀함을 알기에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지려고 팥죽 한 그릇에 여기 거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에서는 뭐냐?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아니 내가 지금 배고픈데 이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에서는 물질적인 가치가 먼저였습니다. 그것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탐닉을 하며 삽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의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기의 배를 친으로 삼는 이 물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그런 점이요.
이게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그 전형적인 이런 에서와 같은 사람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에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장 고귀한 그 장자권, 그것을 가볍게 값싸게 팔아 넘긴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선택,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것, 더 나아 영적인 것, 이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보통 우리 안에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이렇게 있어서 함께 있으면서 그게 싸워요. 바울도 우리 자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 뭐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 안에서 이 두 마음이 싸운다. 하나는 성령의 생각, 하나는 육적인 생각. 이런 것, 이 상황에 이런 힘듦과 이런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현실의 쾌락과 미래의 축복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을 잡게 되면 영적인 것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놔야 됩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먼저 택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기회에서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가치, 육적인 그런 가치를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의 결과가 어땠느냐? 뒤늦게 후회하고 돌이키지만 빼앗겼던 그 장자권을 다시 찾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장자로서의 그런 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에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사냥해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로부터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을 받으려고 그래 보니까 이미 야곱이 그 복을 다 받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장자로서의 그 권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영적인 그 복, 장자의 그 축복권 자체가 이미 뭐냐면 그 아버지로부터 야곱에게로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에서가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수고를 알았습니다. 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고개를 흔들고 있는 아버지를 붙들고 소리를 치면서 울며 애원을 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하옵소서.
27장 34절입니다. 20장 38절 보시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거 빼앗기고 그게 다시 생각이 나서 그것을 찾으려고 그 아버지에게 애원하는 겁니다. 울면서 애원합니다. 아버지가 빌 복이 야곱에게 빌어준 그 복만 있으니 더 있지 않냐고, 그 복을 좀 내게 달라고.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다 죽었다 이거예요. 마지못해서 저주에 가까운 그런 복을 빌어줍니다. 그 복이 뭡니까? 뒤에 27장 39절 40절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기름진 복,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에서 너는 멀다 이거예요. 누가 가까운 거예요? 땅의 그 복은 이미 야곱이 다 가진 거예요. 그에게 다 준 거예요. 너는 그 복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그런 신령한 그 복에서 너는 멀었습니다. 땅의 복에서도 멀고 하늘의 복에서도 멀고 애원했어요. 눈물로 하소연했어요. 아버지한테 매달렸어요. 그래도 이미 지나갔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더 중요한 것, 네 아우를 섬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장남인 에서를 동생인 야곱이 섬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돼요. 네가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왜? 그에게 장자권이 그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장자권이 넘어가니까 육신적인 그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연조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혹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늦게 믿은 사람이 할지라도 나보다 더 앞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비, 땅의 그 기름진 복을 그들이 먼저 누리게 된다 이거죠.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린다. 에서의 주소, 땅의 기름진 복에서 머무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과 같은 그런 복에서 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선택, 육신적인 그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안에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우선인 것 같아서 그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 처참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홀히 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일에 집착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수 없는 분명한 진리인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기는 그 직분, 아니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준 거,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준 거, 받은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2, $4 받은 자처럼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고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파리에서 파리에서 우리 교민 사회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교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혹시나 목사, 3일 장로교회 목사, 파리 3일 장로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나의 부주의한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교회와 목사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이 훼손을 당할 것입니다. 너무 율법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부주의한 행동, 말 한마디, 어떤 게 출입하는 그 출입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왜 제 한해도 누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그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거 하면 내 육체의 소욕대로 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게 더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 육적인 가치, 그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적인 가치, 상자권의 그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축복, 그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의 것 먼저, 내 것 다음.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것 먼저, 내 것 다음. 이게 영적인 우선순위. 우리가 살아내야 될 내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가요? 내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 지혜를 모으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것이 먼저. 시간, 주님의 것이 먼저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재능,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내 삶을 위해서 내 재능을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에 주님의 것 먼저, 내 것 다음.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에서가 선택했던 그 선택,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고 그 순간에 그 잘못된 선택, 그 물질적인 선택, 그 육신적인 선택, 육적인 선택이 그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이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모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 육적인 것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택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것이 먼저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3일 장로교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땅의 그 기름 부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간증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